안녕하십니까.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월 첫 번째 또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이제 대부분의 많은 날들이 지나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9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9월 한 달을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9월 달에도 저희들 정말 저희들의 신앙을 잃지 않고 저희들의 신앙 침체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그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일세 기쁨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희망을 찾기 위하여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예배당에 모인 자들과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열림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아름다운 능력이 저들의 가정과 기업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비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만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한 주간 살아왔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현실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말만 하였지만 온전히 주님 앞에 가까서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긍휼하신 또한 크신 그 오른팔과 왼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대한 어미가 또한 그 새끼를 가슴에 품과 같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알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나이다.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다가감과 하나님의 맞아주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며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나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기쁘겠지만 영원히 목말하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에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고난들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에 훈련하셨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주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열림은 성도 중에 질병의 재앙으로 슬퍼하며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며 그 모든 공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2차 확산으로 교회와 우리 사회가 더더욱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확산을 막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약자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힘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기와 전 세계 경제가 더더욱 위기 속에 침체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는 자원이 없어 2차, 3차 기술로 동력을 얻어야 하기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하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날로 번성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기업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위로와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들을 토해내어 새로운 영, 거룩한 영,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전세계 선교주와 선교사님, 그리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아파하는 환우들, 우리 직장과 산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리는 공동체 또한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는 위기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리문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주셔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 중에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금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능력이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봉헌합니다. 11조 박숙자 권사님, 정재문 김현서 집사님, 정훈준 총장, 정예찬, 감사예물 김신웅 장로님 9월 한 달을 은혜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고 어머니 장비를 잘 모실 수 있도록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홍순자 권사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조이스 목사 가정, 돌봄원근 정재문 김현석 집사님, 선교예물 박사 권사님, 정교집사님 선교예물 건축예물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선교예물 신성인 권사님, 김현웅 집사님, 11조 이용태 성도님, 신성인 권사님, 장하연, 조영비 집사님, 생일감사 김유엘, 이윤수 권사님, 김혜나 자매님, 김용수 김현자 집사님, 장하연, 김현진 집사님, 장하연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리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저 손길 위에 부어도 또한 마시고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의 예물 우리 이하영 청년과 우리 이주영 청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네. 오늘은 진짜 최소 인원만 오셨네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지금 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줌으로 서로 화상으로 때론 부시시한 얼굴도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사신 분들도 5시에 함께 줌으로 들어오시면 예배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얼굴을 노출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화면을 닫지는 마시고 화면을 천장으로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고 음성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석하는 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는 이제 저 혼자 제가 강단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집도하는데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그런 경건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지난 2016년부터 사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교도 서비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입니다. 광고 하나가 빠졌네요. 네. 우리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 홍순자 권사님 모친께서 지난 목요일 날 97살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리가 이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새벽 예배 한 번 빠지지 않는 참 기도의 어머니이셨는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고 낙심하고 또 슬퍼할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래의 일이 나면 함께 알리고 또 함께 위로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 우리 성도들이 알면 와서 혹시나 어려움을 경험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심정으로 오늘 아침에서야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홍순자 권사님 애도의 기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참 바쁘고 힘든 여정을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와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처럼 매력적인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글을 써서 내게 주면 그 글에 쉼표가 없으면 저는 묘하게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꼭 쉼표를 제가 대신 막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인생에는 문장에서 쉼표가 필요한 것처럼 삶에서도 쉼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유가 없으면 웃음도 사라지고 낭만도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잘 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저녁에 잠을 잘 잤을 때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힘찬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잘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나태함이 아니라 쉼은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이러한 자유와 쉼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자유와 쉼을 얼마나 잘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남성들은 공감하겠지만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에 다녀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를 꿈꾸고 그 제대 날을 그냥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일상처럼 여겨지죠. 훈련소 때 건빵 한 조각의 감격 그리고 소중함을 느끼다가 이 자대에 들어가면 이 묘하게 단 것이 땡기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초코파이입니다. 이 초코파이를 주는 곳은 종교 행사를 선택하는 제1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대를 한 달 앞둔 말년병장에게 내가 너에게 초코파이를 한 100상자를 줄 테니 제대 날짜를 한 일주일만 연기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그것에 동의할 군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단 1시간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가 연기된다면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답답함을 느끼죠. 그토록 사람은 자유와 진정한 쉼을 갈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군에서 제대하고 나면 그 자유를 이제 만끽하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매일 밤마다 게임에 중독된다든가 하루 온종일 잠만 잔다든가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상 자유가 탈출과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자유와 쉼은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감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에게 딱 3달만 쉬십시오 라고 말하면 와 이와 같은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쉬는지 한 주가 지나면 그냥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쉰다라는 개념보다는 온전한 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쉼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쉼 그리고 좋은 상황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쉼을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심리학자였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자, 이 책에 서론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941년도에 나치의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은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국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세운 그 공화국을 이 나치의 억압 아래 자유를 버리고 그 속박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갖고 있습니다. 막상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가 가져다 주는 불안과 걱정에 또 한 번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부터 외부로부터 억압을 자처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누군가에 종속당하는 그 일들을 선택함으로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유가 거꾸로 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가서 의존과 종속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현재 사회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왕정 독재 체제였고 노동과 억압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민주주의이죠. 그리고 인권과 또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 모든 대중들이 자유와 쉼과 인권을 경험한 지는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들은 비록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대부분 많은 상인들과 어려운 천민들은 노역이나 그리고 노동력 그리고 많은 세금 이와 같이 뭔가에 대해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넘치는 자유를 가지고 때론 남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그러한 자유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여행을 가면 나와 같이 각박한 삶에서 저렇게 여행을 갈 수 있다니 나도 한번 여행 가보자 해서 남들이 하는 그 자유를 쫓아 여행을 가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음을 깨닫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서의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았지만 거기에서는 엄청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우리는 답을 찾기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답을 우리에게 간접해 주는 그런 세상의 대안은 없는 것을 우리는 나아갑니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희는 쉬어라. 그런데 내게로 나와서 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오라 라는 명령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게는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궁핍하고 또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면서 참다운 쉼을 얻으려 하니 거기에서 많은 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거의 한 37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부산에 출장을 마치고 전화를 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간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가 현관에 딱 도착합니다. 아들과 딸들은 자기 방 안에서 불과 현관까지는 한 2, 3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진정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는 만남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높은 하나님의 초소에서 인간의 공간으로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는 이 오라라는 말은 너희가 힘들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게 오라는 그런 말의 뜻보다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 걸음만 주께로 향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만 주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자유와 쉼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고침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따라 나갔다가 굶주림에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난했기에 부족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의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지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이 젤록당, 열심당원을 중심으로 이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의 쉼, 세상의 이 권력의 억압에서부터의 쉼을 그들은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실 때 무엇에서부터의 속박에서의 자유를 기대하시고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유가 여러분께 주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유와 쉼을 얻기 위해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30절의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바꾸어 보면 나 예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다가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그를 불러야만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되겠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쉼을 얻으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과 안식의 조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서 조항을 붙이셨을까요? 아니,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고 그냥 쉼을 주시면 되는 거지. 아니,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으면 내게 나와라. 아니, 그러면 자유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단서 조항을 내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계획이나 어느 단체에 사는 공동체 식구들도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와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해결하려고 막 몸소리를 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아니,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일이 막 빵빵 터지는 거죠.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이런 것 같아요. 다리가 길고 머리가 긴 한 백조가 물 위에서 둥둥 이렇게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뻘이 많은 그곳에 다리가 아주 깊게 박혀버린 거예요. 그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다리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아니 좀처럼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긴 부리로 한번 지탱하고 그 부리의 힘으로 내가 다리를 빼버리라. 그래서 부리를 땅 깊이 딱 받고 발을 빼보았습니다. 한쪽 발을 빼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부리를 빼려니 이 부리가 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처럼 이 부리와 다리가 한꺼번에 빠지지 못해서 거기에서 그냥 발버둥 치는 그런 백조. 여러분, 그러한 삶이 꼭 우리의 삶인 것만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는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서 우리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과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높은 방파제를 쌓아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냥 물줄기가 갑자기 범람에 넘쳐 흘러버리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유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느긋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라 했더니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는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느끼는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환경에서 주는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그 진정한 자유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다운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와서 나를 알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배우려고 하냐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 두 마리를 함께 사용하여 밭을 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보통 한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 이 한 마리가요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와 넓이를 가진 멍에에 두 소에게 지운 다음에 그리고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밭갈이라고 하는데 일에 익숙한 소, 그것을 안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처음 그 일을 해보는 소, 이 소를 마라소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소와 마라소가 함께 멍에를 쥐고 그 밭을 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을 잘하는 두 사람이 일을 하는 게 편합니까? 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데 한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의 덕을 보겠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밭을 가는 소에게는 한 소는 아주 유능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소를 씌우지만 또 한 소는 어리고 경험도 전혀 없는 소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할까요? 이것은 성도에게 멍에를 진다라고 말할 때 그 멍에는 우리의 어깨에 메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또 다른 반대편에는 주님께서 그 멍에를 대신 져주고 계심을 우리는 상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멍에를 대신 져주시고 가는 길에 우리는 그분의 향취와 그분의 그 땀 냄새를 느끼며 가시는 그 걸음을 옆에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멍에를 내게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요, 너무 무겁고 너무 힘겹게 여러분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와 무거운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강한 팔로 나를 휘감아 나를 도와줘야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찾아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늘 가까이 계시고 또한 내가 부르짖으면 늘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멍에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제가 청년 시절 때 기독교 소설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바로 김성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쓴 그런 소설이죠. 이분이 쓴 책을 제가 참 감동 깊게 읽고 그분의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읽어볼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자 이 사르트르 그리고 니체 이 책을 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자유라고 하는 그 주제에 아주 깊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철학자의 사상에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산 사람들은 마땅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자유롭게 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 이게 너무 멋지게 다가왔던 거죠.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남들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던 그것에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엄청난 해방감이 왔습니다. 엄청난 자유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던 그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의암 선고를 받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사의 최후 통첩을 받습니다. 자신이 행한 자유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는 삶에 대해서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마음대로 살다가 매일매일 술을 먹고 그 아내를 힘들게 해서 그 아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자책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이게 자유의 결과인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결국 아내는 병들어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바로 자유의 결과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어릴 때 발로 차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고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신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씨름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새벽 예배 시간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벽 예배에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자유를 선언했고 그 자유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지만 나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단 하나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나아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때 마음속에 드는 것은 네 아내의 질병을 내가 고쳐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집에 가 아내를 만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진짜 아내의 병이 말끔히 나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쫓아 살아왔던 삶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걸음 다가갔더니 주님은 그와 그의 실패의 흔적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음을 알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소설, 자기가 가장 큰 탤런트였던 글 쓰는 재주를 세상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널리 알리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 소설가가 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성경인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16절에 보면 자유의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일을 쓰지 말고 자유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유라는 말과 종이라는 말은 반대인 말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분 앞에 나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서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너희에게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와 나는 함께 가자.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여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항복할 수밖에 없고 또한 권력을 주는 사람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는 사람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항복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분명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게로 와서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고 했는데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엉뚱한 곳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자유를 찾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는 자유이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곁했으니 내가 너를 결단코 혼자 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멍에는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의 멍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의 멍에를 대신 져주셨기에 우리가 그 지는 십자가는 가벼운 겁니다. 주님이 힘을 더 많이 써주고 계시기에 똑같은 멍에가 나와 예수님께 얹혀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더 힘을 써주시기에 우리는 거기 위에 걸터 앉아있을 뿐, 위에 걸터 놓여있을 뿐 그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무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질고를 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하면 힘든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유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채찍을 맞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상함을 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주노니 나와 함께 하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자유, 이번 주 한 주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 자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상사, 여러분이 아픔을 주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자유를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가 이렇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안전이 있는 것 같지만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그 평안과 안전함이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달려가면 그 시간과 열정을 주님에게 쏟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어보고자 자유를 찾아보고자 노력하였지만 거기서 진정한 자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십자가에 짐을 지시고 멍에를 가볍게 하실 후에 그 멍에를 우리 어깨에 들이우고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참다운 쉼을 주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족의 먹이를 매지 말라. 한번 그리스도의 자유를 아는 자는 세상에 주는 그 맛과 세상에 주는 그 안락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머무르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끝나지 않는 상황, 또 한 주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격리 상태, 거리두기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한 걸음 나아가는 열정을 품게 하옵소서. 그냥 쉬라고 하였으니 마냥 내 등이 따뜻하고 내 배가 배부르는 것으로 나는 쉼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 내 현관까지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컴퓨터를 열게 하시고 핸드폰을 열게 하시고 PC를 열어서 함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덜 자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함과 평안과 안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모아 우리 열린문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새벽의 기도에 하나님 도가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수의 사람이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이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셔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쉬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께로 돌게 하소서. 생각을 주께로 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기를 원하나이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주 안에 오시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를 안전케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한 걸음만 나아오게 되면 주님이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안전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왜 나에게는 삶이 개선되지는 않습니까? 라고 말하였지만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곁으로 한 걸음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 예배 이제 드리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어렵고 내 육체가 고단하고 내 마음이 궁핍하여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에 참다운 자유가 있으며 어디에 참다운 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유를 쟁취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 앞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하심에 내 마음과 뜻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결단케 하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것은 진정한 자유와 쉼이 아닙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쉼과 자유는 진정한 쉼과 자유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혼의 자유함, 그 영혼의 자유함을 이제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자유 누릴 수 있는 능력 없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지금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